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는 1세기 말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도 역시 요한계시록의 독자로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반드시 그 첫 번째 독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칫 하나님의 백성을 훔쳐가려는 그런 목적을 지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하셨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다 신뢰할 게 아니라 반드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으로 종말에 관한 일들을 다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원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약속과 위로와 힘을 주시려는 말씀인데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 말씀을 이용해서 위협하고 겁박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잡아 놓는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사로잡히면 주님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붙들려서 옴싹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대신에 거짓 선생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보에 7장 3절 말씀을 인용해 놨는데요. 서론 부분에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가운데서 나온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은 동시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와 흰옷을 입은 자는 같은 존재입니다. 또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인용할 14장 1절 말씀도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같은 대상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즉 그 마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있는 그런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크게 이 성경 안에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가 이거에 관심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을 안 쓰고 뭐 이거 하면은 짐승의 표래더라 저거 하면 짐승의 표래더라 그런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이 심판의 그 해함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내 마음에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내가 받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내 평안도 가짜 평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장 12절까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8장 1절부터 보면은
8장 1절, 2절을 보면은 일곱째 인이 있고 그 일곱째 인이 다시 일곱 나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일직선으로 시간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원을 그리면서 계속 내용이 심화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나올 때 그것이 일곱 인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다 끝나고 나서 일곱 대접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또 다음에 나올 때는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나올 때는 좀 더 심화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을 역사 안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것이 그것이다 하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떤 것이 올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나간 거를 그거라고 맞춘 거는 뭐 대충 맞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올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요. 그런 면에서 어떤 무엇이라고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전반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이 전반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구원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이 핵심을 놓치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뭐라고 자꾸 이렇게 해석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8장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 결과 땅의 3분의 1 타고 수목도 3분의 1 타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로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에 큰 해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결과에 바다도 세 가지 해가 임하는데 첫째 바다의 3분의 1이 해가 되고 9절에 보니까 바다 안에 있는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바다를 항해하던 배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제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위에 떨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별의 이름은 쑥인데 쑥하면 향기롭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지쑥 생각이 없어요. 쑥이라 불리는 큰 별이 강물과 물샘이 떨어지니까 모든 물이 다 쑥이 됩니다. 이 쓴물이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사람이 죽습니다. 땅이 3분의 1이 피해를 입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쓴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물이라는 조건이 사람의 생명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리하여 빛이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결국 그 결과 낮의 3분의 1,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만약에 태양의 빛이 어두워지면 지구의 모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식물의 성장 환경에 엄청난 해가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공중에 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크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1, 2, 3,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분 천사들의 이 제안은 실제 있을 본격적인 화가 아니라 그 예비적인 화가 있고, 진짜 화는 다섯째 나팔 천사의 화, 여섯째 나팔 천사의 화, 일곱째 나팔 천사의 화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가 11절까지가 이 다섯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화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나팔 천사의 화인데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요한이 보니 하늘에서 땅에 이미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한 영이 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악한 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영이지만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악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한과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저갱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없을 무, 낮을 저, 갱 하면 구멍, 그러니까 bottomless pit 이렇게 보통 영어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다 보니 딱 쓰죠. 계속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무저갱은 바로 그 바닥이 없는 그런 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뭐 하데스 음부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의 전 단계를 보통 하데스, 무저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낙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전신이라고, 그렇게 전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땅에 떨어진 그 천사가 그 받은 열쇠로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자 거대한 화덕에서 나는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와 공기를 그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오늘 많은 문제가 되는 대기 오염과 그로 인한 공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정말로 가공할 존재는 무저갱에서 그냥 연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 황충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이게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메뚜기 떼. 뭐 오늘날까지도 메뚜기 떼의 피해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그냥 보통 메뚜기 떼가 아니고 전갈의 권세를 받는 메뚜기 떼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꼬리에 전갈꼬리가 달려있어서 그걸로 사람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갈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전갈은 그 꼬리 부분에 있는 침으로 자기의 그 적이나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찔러가지고 맹독을 주사해요. 사람도 이 전갈의 일부 종에게 쏘이면 독사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인 것 같은 그런 통증을 겪고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독사나 말벌이나 전갈 등의 독은 다 모두 사람의 신경 조직에 침투해서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게 하고 마비를 일으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은 그냥 메뚜기 떼가 아니라 전갈의 특성을 가진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자연적인 것과 똑같이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이 메뚜기 떼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먹는 메뚜기 떼가 아닌 거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누구도 해야지만에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해하지 말고, 해할 대상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고 위로입니다. 그 무서운 전갈의 특성을 가지는 이 메뚜기는 땅에 풀도 안 먹고 각종 수목도 안 먹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해하지 않습니다. 원래 메뚜기는 풀이나 작물이나 나무나 푸른색 있는 건 다 먹어치우죠.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기 때부터 메뚜기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는 푸른 걸 먹지 않아요. 네. 오직 이 메뚜기 떼가 괴롭게 하는 대상은 단 하나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방에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도 이 방을 나갈 때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몰라.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이마에 성령으로 임을 치시면 그 결과로 그 사람이 마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릅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뭔가를 딱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믿고요. 믿었다면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 이는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그날에 집 문설주와 집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드러났던 그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가족과 함께 먹고 그 피는 문의 위에 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가정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을 치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곧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셨나요? 아멘. 이거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를 치시는 게 원인이고 결과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쳤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이 인치신 것에 인쳐준 것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그 전갈 메뚜기 때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잘 보세요. 괴롭게만 하는데, 그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을 괴롭게만 하는데, 그 기간이 5달이에요. 5달이 정확하게 5달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5달 동안 그 독침으로 독을 찔러서 독을 주사하고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메뚜기 떼가 주입하는 전갈의 독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건 뭘 우리가로 이해를 하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이 전갈의 독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불신앙, 거역, 불순종 같은 것,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것, 불신의 영, 배반의 영을 주입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로 이 전갈의 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이 빠지고 또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다음 6절에 보니까 얼마나 괴롭냐면, 전갈의 독으로 고통을 당해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지만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어요. 그러한 고통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의 못의 고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요한은 자기가 본 이 메뚜기 떼 한 마리를 저 크게 확장해서 어떻게 생기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자, 7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 한 마리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마와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각자의 머리에 금으로 된 월계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메뚜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어요. 이 성경에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고 월계관이구나라는 것을 찾아보고 이것은 금으로 만든 월계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이 메뚜기에는 또 머리털이 나 있는데 그 머리털은 남자의 머리털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이라니까 긴 머리털을 말하고요. 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고 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가슴에는 철로 된 보호대, 호심경이라고 하는 철로 된 보호대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나르는 소리는 마치 많은 말과 병거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7절부터 9절까지 묘사하는 이러한 메뚜기 떼의 모습은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존재, 어떤 전쟁이든 사고든 재앙이든 또 무슨 전염병이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에 5절에 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 전갈과 같은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다. 이 왕이 처음에 열쇠를 받은 그 존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왕은 무적행의 사자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아볼론이다. 이게 이제 고유명사니까 번역을 안 해놨는데요. 이게 뭐 아바돈, 아볼론 그런 도대체 뭔가 하지만 그 뜻은 파멸, 디스트럭션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예요. 파괴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적행의 사자이며 왕인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안에서 주로 파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보통 뭐 존 워스톱이든지 어쨌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사탄을 이렇게 하나님과 그 상대를 이렇게 동등한 존재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이게 분명해요. 나중에 저희 가서 예수님과 사탄과 만나서 대단한 전쟁이 있을 줄 알고 보면요, 가서 보면 만나자마자 입김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결코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2절 보니까 이제 첫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천사가 첫째와, 여섯째 나팔천사가 둘째와, 일곱째 나팔천사가 셋째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9장, 10장, 11장 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인용해 놓았지만 한 번의 사건을 여러 가지 말로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내지는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도 그 이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은 것이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이 엄청난 느낌으로 인한 엄청난 깨달음으로 인한 전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내가 도장 찍은 거 아니잖아. 인을 쳐주시고 나는 받은 거잖아. 내 이마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갔으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복음과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진리, 복음, 사랑, 화해, 용서, 나눔, 소통, 섬김이 우리의 나날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도답게 이 한 주간도 살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